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117쪽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셔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그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딱 26주째입니다. 오늘이 26주, 52주 중에 절반이 오늘로서 이제 되는데, 이 절반의 때에 우리 절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네 절기가 적혀 있는데 같지 않은 절기가 뭘까요? 뭐 잘 아시겠죠? 이 네 절기가 중에 한 절기는 세 절기하고 다른 절기입니다. 어딜까요? 어디냐면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맥추절의 다른 이름들이고요. 수장절은 이게 또 다른, 그러니까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입니다. 여기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77절은 이 6월절로부터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번 지나고 오는 날. 그러니까 50일째 오는 날이라 해서 이제 맥추절이 77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란 말은 순이 우리나라 말로 열흘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열흘이 5번 지나고 난 뒤에 오는 절기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그 무렵에 이 맥자가 보리 맥자거든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다 해서 이렇게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음 주를 우리가 맥추절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교회력으로 보면 7월 첫째 주가 이제 맥추절기거든요.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마 이 중에서 지금 표정들 중에 몇 분이 그런데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추수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맥추절을 지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하고 있는 분 손 있죠? 뭐 없을 수도 있고 있는데, 우리는 왜 맥추절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에서 왜 맥추절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맥추절을 지킨다는 의미, 맥추절 말도 어렵지만 사실은 맥추절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그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교회력에 넣어두고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이 절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데요.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많이 이렇게 두셨어요. 여기 보면 3가지 이 맥추절 외에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성인 남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는 이 6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뭐 하는 절기인지 아시죠? 유다 백성이 애굽에서 약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아마 유대력으로 이렇게 4월쯤에 있습니다. 4월쯤에 있고, 그리고 이 맥추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수확, 보리 농사를 짓고 처음 수확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게 6월쯤 있죠. 그리고 이 초막절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모든 농산물을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그래서 4월, 6월, 12월, 그래서 1년 내내 이런 첫 수확을 감사하고, 이 초막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 추수에 대한 감사, 결실에 대한 감사, 이래서 하나님 마음이 뭔 것 같습니까? 이런 절기들을 명하시고 그 절기들을 굳이 지키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1년 내내 4월에는 4월에 또 감사로, 6월에는 6월에 감사로, 또 12월에는 12월에 감사하면서 이 초막살이 같은 인생살이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감사의
어떤 이런 하고자 감사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렇게 감사하며 살려고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도 집에 가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결혼기념일, 또 우리 가족의 존재와 그 소중함을 늘 생각하기 위해서 가족의 생일도 기념해서 지키고, 또 이렇게 결혼기념일도 지키고, 또 아이들한테는 또 뭘 가르칩니까? 아이들이 뭔가 어른들로부터 어떤 것을 받거나 했을 때 어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면서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의 소중함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도록 절기를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 자체를 맥추라는 절기, 맥추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감사의 마음을 지키자 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를 우리가 맥추절로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추절 전반기 6개월을 보내고 감사로 이렇게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려고 할 때 뭘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 맥추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 예, 이 1월부터 6월까지 그 상반기, 전반기를 하나님이 보내고 난 뒤에 이런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이 6개월 동안의 모든 필요했던 것들을 누가 공급하셨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았는데, 지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돌아보면 지금 막 부족하고 나한테 뭔가 결핍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먹고 입고 또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다 어떤 도우심의 결과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6개월 동안에 필요한 것들도 많았는데, 또 힘든 상황들도 많았는데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 공급하심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치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저 그리 시냇가야라는 곳에 가서 숨지 않습니까? 숨었을 때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이렇게 보내오셔서 이렇게 엘리야와 그의 그를 이렇게 먹이신 것처럼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공급하시고 너희들을 돌아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도 우리에게 지난 6개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직접 공급하시는 것처럼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직접적으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직접적인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건강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지난 6개월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건강하게, 그래서 건강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 건강이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했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건강한 것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건강을 주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참 재능을 주셔가지고 참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남들보다 조금 더 어떤 부분에 수학에 재능이 있거나 돈을 버는데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는데 재능이 있거나 글을 쓰는데 재능이 있거나, 이 재능이 그냥 내가 타고난 것 같죠. 그 타고나게 하신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운동신경이 뛰어나가지고 막 조금만 익히면 아주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어떤 일보다는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책을 읽고 또 그런 걸 나누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좀 익숙한 이게 저희 재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것들도 지난 한 해,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살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그래서 많은 뭐 재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달란트 또 그리고 힘, 건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지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살았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로 얻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사회 유명인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재산을 가지고 그걸 이건 내 것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그걸 사회에 환원하잖아요. 사회의 지식으로 봉사하시고 또 뭐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장학재단 같은 걸 만드시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참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지식과 재능과 재산을 환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들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난 너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고 이것을 나의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걸 가지고 나누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회 환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 이런 깨달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난 반년을 살아온 것이 나의 어떤 재능이나 나의 능력이나 아니면 나의 재산이나 나의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러한 재능과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안 아프고 건강하게 왔구나.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물질을 잘 벌었구나. 또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무탈하게 왔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의 또 도우심의 결과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 하는 것이 이 맥추절을 우리가 힘들지만 지켜보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다음 주일이 올 때까지 이 6일 동안 이제 오늘 빼고 나면 6일이 남는데 6일 동안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시죠. 그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참 물질적인 복을 주셨고 어떤 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어떤 이 인간관계의 복을 주셨는지 돌아보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맥추절을 힘들게 지키게 하시는가? 바쁜데 1년에 3번씩이나 그것도 이렇게 추수기에 성전까지 올라가고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겁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나누게 하려고,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뒤에 아까 빵이 나왔는데 빵 터지겠죠. 배고프죠, 여러분들. 이 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빵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습니까? 빵을 이렇게 보면 참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빵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빵을 먼저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농사를 지을 때 또 그 필요한 도구들도 이렇게 준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열심히 참 피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키워온 후에 또 추수 때가 되면 이거를 추수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추수를 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추수한 것을 이렇게 빻아서 그걸 반죽을 해서 불을 피우고 또 그걸 부풀려 가지고 효모를 넣고 부풀려 가지고 그걸 이렇게 빵으로 이렇게 만든다면
아마 수없이 많은 손이 가게 되겠죠. 농사를 해야 되고 연장을 만들어야 되고 주수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부풀려서 불에 오븐에 넣어서 구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참 이 수많은 손이 필요하고 어떤 공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가면 뭐 이런 데 가보면 빵을 막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잖아요. 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거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빵 하나를 먹어도 이 빵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이런 손길들이 또 수고들이 더해졌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참 그런 수고들을 해준 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런 음식물들을 대할 때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게 많은 수고들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빵도 먹는 것이고 여러분 입고 있는 옷들이 다들 이제 이 여름이 되어서 이제 얇은 옷들을 입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 옷들도 누가 만든 겁니까? 수많은 저 빵과 유사한 공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요즘 어제 이 러시아에서 뭐 반란이 일어났다 이래가지고 야단이던데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군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나 경찰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만약에 예배당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없었다면 아마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졸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 막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부모님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어나지도 못했겠지만 어쨌든 아주 힘들 때마다 이렇게 저희 딸내미가 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 때마다 전화가 옵니다. 아빠 이런 게 어떻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것들을 더욱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힘든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죠.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맥추절을 지킬 때에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킬 때는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 보면 혼자 그 절기 맥추 보리의 추수를 인해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너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나머지 이웃들과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맥추절이든 또 초막절이든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과 같이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절기를 이렇게 맥추절을 우리가 6일 다음 주 오기까지 여러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배우자들, 또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과 또 친구들, 또 이런 우리 동력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저 뒤에 추수감사절 때만 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그런 가족들을 돌아보고 또 감사를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맥추절의 정신이라고. 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게 초막절과 유월절과 또 이런 맥추절과 같은 절기들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인데, 특별히 여기 보면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는 중에도 여기 노비와 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대상은 누굽니까? 그런 이웃들 중에서도 약한 이웃들, 힘없고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만큼 나누어야 되냐면은 그들이 즐거워할 만큼, 이런 사람들이 노비와 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이 나눌 때에 우리끼리 이렇게 다음 주가 맥주절이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주일을 보냅시다가 아니라, 우리 중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받은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외부에 돕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우리 옆에 물질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절기 때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일날 좀 이렇게, 평소에도 하지만 다음 주일날은 좀 이 6개월간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정리하면서 감사의 표현으로 물질을 담아서 우리 같이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좀 흘려보냅시다. 흘려보내고 좀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물질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에는 동일하게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추수를 할 때 아예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고 베어가고 또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막 구차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좀 주시오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이 눈치 보지 않고 베어갈 수 있도록 밭의 일부를 내지 말고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남겨두고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착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보다는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말은 하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 보니까 참 그런 나누는 것을 참 힘들어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좀 깨트리기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나눌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다 하는 무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도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나누라고 해도 또 이렇게 서로 돌아보라고 해도 안 나누니까, 이런 절기를 정해가지고 이 맥추절과 초막절과 같은 이런 절기를 정해서 이 율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것도 또 이렇게 밭의 추수의 일부분도 추수를 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정해놓고까지 이렇게 나눌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참 이것은 이게 부탁이 아니고 이게 그냥 하고 싶으면 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라면 좀 여러분 부담을 많이 느끼겠지만 그래도 쓰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절기 때가 오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잘 생각해보고 그 은혜들을 받은 은혜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이번 한 주간은 나의 그 주머니를 좀 털어서 좀 다른 사람들과 베풀고 또 나누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많이 행복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보면 맥주절을 힘들게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이런 공식적인 감사해야 되는 절기를 세 번이나 6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정하셔서 하게 하신 이유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사람이 너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남한테 주는 걸 싫어하고 남한테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그 이날 이 절기 때만큼은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가 그 기간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줄 아는 그런 절기를 삼으신 것이죠.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서울 경기입니까? 경기 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매월 10월 마지막 토요일을 주일을 청년주일로 지킨대요. 청년주일로 지키는데 한 번은 이렇게 청년들이 그날은 어른들이 청년들을 축복하고 청년들은 어른들에게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뭐 커피 같은 걸 내려가지고 냉커피를 타주기도 하는 그런 날인데 한 번은 청년들이 큰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일부 청년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을 불러서 물었대요. 왜 이렇게 좋은 날에 마음이 안 좋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청년들이 그날 하루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한 1000잔 가까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대접을 했는데 그 중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성도님들 생각에는 뭐 이렇게 청년주일은 청년들이 늘 이렇게 커피를 타서 어른들을 대접하는 날이니까 뭐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받았던 것 같고 그런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들의 마음이 좀 안 좋아진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봤다가 보면 처음에는 감사를 하지만 나중에는 별로 감사하지 않게 된,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방금 말했던 그 케이스도 그렇죠. 저도 한 번은 어떤 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건물에 이제 뭐 볼일을 보러 갔는데 문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문인데 문을 밀고 들어갔는데 뒤에 어떤 여성분이 와서 이렇게 문을 잡아줬어요. 잡아주고 있는 사이에 그 여성이 지나가고 그 뒤에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문을 잡고 있게 된 거예요. 잡고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몇 명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 오는 몇 명은 제가 원래 문 잡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쑥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놓을 타이밍을 못 잡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뻘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일을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일을 해주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원래 저 사람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원래 문을 잡고 있는 사람이지.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게 우리의 어떤 본성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인간의 그런 죄를 짓고 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치도 아니하며,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가장 깊은 본성 중에 뭐가 있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있는데 그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들이 다르게 표현하면 인색한 마음이에요. 인색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 해주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나는 받아야 되니까. 나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또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나는 남에게 안 해주는 것도 당연.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 너무 비관적으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마치고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정확하게 우리는 이런 마음과 정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요. 받는 것들을. 내가 내게 베풀어 주는 것들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 동시에 남에게 안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에게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고 베푸는, 우리 지난주 주보의 칼럼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주보의 칼럼이 사랑의 감정이 안 생기더라도 사랑하는 것처럼 먼저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행동을 하다 보면 마음에서 뭐가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내 마음에 감정이 생기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감정이 생기면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의 감정도 없고 또 감사할 마음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먼저 실천을 하고, 또 그리고 이 감사를 실천을 하다 보면 사랑도 감사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 한 주간 맥추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 맥추절을 앞두고 한 주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 자녀들, 또 벗들에게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적어서 좀 나누면 좋겠어요. 누구누구에게, 내 아내에게, 또 내 남편에게, 또 아니면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부모님 이거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말도 안 들었지만 매달 끊이지 않고 용돈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면 부모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마음이 흡족해지셔서 더 큰 걸 주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또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했던 것, 참 감사한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표현할 자리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한 주간 좀 아내에게 감사했던 것, 또 부모님은 자식에게, 자식이 베푸는 은혜도 있잖아요. 자식들이 우리를 웃게 해주고 자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한번 적어서 좀 나누고, 자식된 여러분들은 또 부모님에게, 부모님 이런 점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좀 적어서 한번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글로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지원 간사님 밖에 표현을 다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내가 정말 감사했던 거 좀 이렇게 적어서,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 맥추절을 앞두고 같이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다가, 우리 교회 카톡방이 어느새부터 이제 게시판처럼 돼가지고 저만 글을 올리고 나머지는 그냥 보기만 하는 인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 좀 교회에 대해 감사했던 것들이 있으면 지난 6개월 동안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 적어서 올리자. 그리고 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체들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좀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지체들 간에 참 공동체가, 만약에 예배당이 없었다면, 만약에 목사님이 없었다면, 만약에 누가 사모님이 없었다면, 만약에 집사님이 없었다면, 우리 누구 간사님이 없었다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그냥 감사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레지날드하고, 지난주가 아니네요. 어제인가? 그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먹는데 레지날드가 어찌나 맛있게 이렇게 돼지국밥을 먹는지 보면서 참 마음이 좋았어요. 지체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참 좋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번 한 주간 교회 지체들에게 감사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적어서 간단한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서로 나누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 헌금을 좀 다음 주일날 잘 준비해 와서 우리가 이 감사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담을 느끼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복을 주신 대로 각자 형편대로 드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저는 억지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원함으로, 그리고 자기 힘대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앞으로 갔네요.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우리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그리고 그 감사들을 우리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이웃과 함께 감사하도록, 그리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이런 절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감사를 해 나갈 때 이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또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6개월을 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다음 한 주간은 우리가 감사의 이 제목들을 풍성히 나누는 그런 한 주간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에게 다 되기를